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곳 아요와는 연일 9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가 오고 가더니 어제 내린 비로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는 어떤 날씨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2장 16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 14절에서 2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드신 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팀 버튼이 감독하고 조니 뎁과 프레디 하이모어가 주연을 맡은 2005년에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윌리 원카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소문난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초콜릿 제조 비법을 빼돌리려는 경쟁사 스파이들 때문에 결국 공장을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공장을 한번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초콜릿 공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 원카는 자신이 만든 초콜릿 속에 황금 티켓 5개를 숨겨놓고 그것을 찾는 아이들을 공장으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해서 전 세계를 열풍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실은 이렇게 황금 티켓 이벤트를 제안했던 진짜 이유는 자기 공장을 물려줄 후계자를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는 윌리 원카의 공장에 가는 것이 마치 유토피아에 가는 것과도 같았기에 그 황금 티켓을 찾고자 온통 난리가 났는데 마침내 5명의 아이들이 그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닥치는 대로 초콜릿을 사 먹어대는 먹보 아우구스투스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닥치는 대로 초콜릿을 사들인 욕심쟁이 버루카와 어른들처럼 디지털 문화에 길들이던 비디오광으로 해킹을 통해 황금 티켓을 거머쥔 마이크와 엄청난 승부사 기질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껌씹기 챔피언 바이올렛과 그리고 운 좋게 당첨된 가난한 찰리였습니다. 찰리를 제외한 아이들이 달콤한 초콜릿을 얻기 위하여 탐욕과 이기적인 열정과 성부에 대한 집착 등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많이 닮았다고 느꼈는데 과연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소위 초콜릿 공장으로 상징되는 그 아름다운 판타지 같은 유토피아가 정말 우리가 추구할 만한 천국 같은 곳일지 영화를 보는 내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초콜릿 공장도
사실 알고 보니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불과했는데요. 원래 원카가 초콜릿 공장을 만든 이유는 어릴 때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치아 보정기를 한 자신에게 초콜릿같이 단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심과 아버지로부터 입은 거절감 때문이었으며, 그나마 그 초콜릿 공장도 움파룸파라는 이름을 가진 난장이 종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탐욕과 성공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스타병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4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실패하고 마침내 찰리야말로 자기의 초콜릿 공장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윌리 원카가 찰리에게 가족을 떠나 오직 공장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공장을 물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찰리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세계관에 빠져 덜 소중한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혼탁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유토피아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특별히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창조 초기 인간이 가졌던 여러 가지 특징들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생물들을 그에게 데려오셨을 때 각 생물의 특징을 단번에 알아채고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적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인간에게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적 측면에서는 1장 27절에 나오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보존하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절정에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에게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루이 벌코프는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어진 행위 언약, 즉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굳이 선악과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결정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 판단도 또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터이니 선악과가 없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라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또한 그 행동에 따른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동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악간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것인지, 또 우리가 스스로 선악간 판단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악과는 인간을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동물들과 구별 짓게 만들어주게 하며, 또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 즉 하나님의 속성인 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지 않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3장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는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뱀은 이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이브에게는 임산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며,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평생 수고해야 할 것이고, 인간은 죽음, 즉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벌, 즉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뱀이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요? 실제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으니 이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뱀이 작은 짐승들이나 혹은 포유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뱀은 무슨 앞다리나 이빨이 있어서 짐승의 깨끗한 살점만 뜯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포획물을 칭칭 감아 압살시키거나 혹은 독을 주입하여 먹이를 죽인 후에 온통 흙이 묻어있는 더러워진 먹이를 그대로 통째로 입으로 삼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를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3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징벌 이외에도 인간 내면의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지식으로 가득했던 지성에는 무지와 왜곡된 판단과 불신앙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의로웠던 마음과 의지에는 반항심과 강팍함이 가득 찼으며, 거룩하고 순수했던 감정은 불순함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립되는 원수로 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생각대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자, 이에 반감을 품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서로 돕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부정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죄의 형벌마저 너무 무겁다고 하며 하나님의 선고에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악간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에 더하여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7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기에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게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기 시작하니 아담이 보기에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은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나뭇잎을 엮어 가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브를 보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배필로 삼아주신 여자가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이제 여자도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수치스럽게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여자가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관계가 이제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 더 이상 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간에 판단을 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사랑하던 사람들과도 분리되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선과 악으로 분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들과도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므로 자연과도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첫 죄는 그들로 하여금 죄의 징벌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게 만들었고 죄책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따라 다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언하신 것들조차도 선과 악으로 가르기 시작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3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사실, 즉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의 선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실패하자마자 이렇게 원시복음을 선포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실패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속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인간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 입은 나뭇잎 옷으로는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은 이 구절들에서 원시적인 구원의 서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에 따른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더불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의 약속, 즉 원시 복음의 선포를 볼 수 있으며, 이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껏 조마조마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회복의 약속, 즉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 즉 히브리어로는 하와, 영어로는 이브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내가 비록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원수인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담의 믿음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짚을 지어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는 아담과 이브에게 죄와 수치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를 상징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신약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지어 입은 나뭇잎 옷, 즉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의 피를 흘려 잡은 후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속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어떠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만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판단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교만을 부리므로 하나님과도 인간들과도 또 자연과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분리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담과 이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참한 죄가 우리 속에도 꿈틀대며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심판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모든 만물을 나의 생각과 잣대로 선과 악으로 가르는 교만한 죄의 본성이 내 속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숨어있던 아담과 이브를 찾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며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숨어있던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즉 주의 보혈을 흘려 지으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나의 구원주요 또한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모든 피조물들 위에 특별히 우리들 즉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투영하며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그릇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이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 마침내 믿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며 완성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은혜의 가죽옷 즉 의의 옷을 덧입고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평상절기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